할렐루야.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며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였던 당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이 재건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오늘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지역은 당시 패권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의 성벽은 방치된 대로 황폐한 환경에서 황폐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요. 페르시아 이전 패권국이었던 바벨론의 침공으로 의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에스겔서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8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단순히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시설이 무너졌다, 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사건은 고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악행으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시시켰던 끔찍한 사건이었고,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해체되어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무너진 채로 방치된 이 예루살렘 성벽은요, 유대인들의 무너진 삶과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져서 방치된 성벽으로 인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인물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본문에 등장하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너져 있는 성벽과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슬퍼하였으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는데요. 느헤미야 1장 7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민족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을 떠나 그분의 계명과 율례 그리고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느헤미야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종들 곧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하던 페르시아의 왕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자재나 예산을 모으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성벽 재건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 곧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느헤미야와 같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후 느헤미야 1장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을 따르는 술관원이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술 따른 자라고 하면은 웨이터라든가 아니면은 식당의 알바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쉽게 떠올라서 그런지 그다지 대단한 직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술 따르는 자, 술관원이라는 사람은 아무나 될 수 없었던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에는 왕을 향한 암살 시도가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즉, 이 당시에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암살의 위험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암살하기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왕이 마시는 음료에 독을 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술관원으로 임명된다는 것은요, 왕이 볼 때 이 사람은 나의 잔에 독을 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술관원은 왕이 신용하고 굳게 믿는 인물로만 선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왕의 신임을 받으며 술 따르는 술관원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느헤미야는 큰 결심을 해야 됩니다. 바로 왕에게 나아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허락을 받아야 되었는데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는 것은 패전국의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는 뜻이었고, 이것이 잘못 전달되면은 독립, 곧 반역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순간 왕의 명령에 의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하여 아닥사스아 왕이 발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수심, 다시 말해 근심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아 왕은 수심이 깊었던 느헤미야의 얼굴을 발견하고는 그에게 질문합니다.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왜 수심이 있느냐? 이러한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대답을 합니다.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무너진 상태로, 성문이 불탄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수심이 깊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느헤미야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느냐?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의 대답을 하기 전에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함께 느헤미야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대답하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께 묵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혜로서 왕을 설득하거나 마땅한 명분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했던 것 중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근심을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돌려 말하면서 혹시라도 아닥사스다 왕이 경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거할 정도로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혜로웠던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요. 느헤미야 요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서쪽에 있는 총독들이 자신을 막지 않도록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목재들, 자재들을 지원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패전국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이뿐만이 아니라 재건을 도와달라고 아예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이러한 느헤미야의 요청은 그의 목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무리한 것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반역의 의지가 엿보인다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손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이 무리한 요구에 분노하거나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흔쾌히 허락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다시 말해 아닥사스다 왕이 단순히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은 느헤미야의 설득이 뛰어났기 때문에 왕이 허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 무리한 요구를 허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는 반역의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있었고요. 성벽 재건이라는 첫걸음을 마침내 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언덕을 하나 넘었습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았으니 더 이상 큰 고난은 없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고난과 방해가 없었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방해가 느헤미야를 방해하였는데요. 이때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인물이 느헤미야 2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었는데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그 순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다시 독립적으로 행정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외적의 침입으로써 안전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까지 지배를 떨치고 있던 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는 소식은 결코 달가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은 이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벽 재건을 하고 있던 느헤미야와 그리고 유대인들을 모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약한 너희가 만든 이 성벽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였고 공사 과정들을 방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해꾼들의 모욕에도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욕과 비아냥거림에도 그들은 재건 공사를 이어나가면서 그들의 사기를 지켜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자 산발락과 그의 일행들은 이제 크게 분노하였고 직접적으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한 산발락 군세에 대비한 파수꾼들을 성벽 곳곳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제 고된 성벽 재건과 산발락 세력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경계 그리고 그들의 회유로부터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은 점점 흔들리게 되었고 성벽 재건에 점점 열정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나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느헤미야 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만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우리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산발랏의 군세가 아니라 지극히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너희의 이웃들, 곧 너희의 형제들, 가족들, 그리고 자녀와 아내와 집들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방해받는 것을 넘어 산발랏의 군세에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였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이웃을 지키자고 백성들에게 공고한 것입니다. 그러자 절망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반씩 나누어 반은 재건 공사에 투입되었고 나머지 반은 무기를 들면서 산발랏의 군세를 경계하였고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들도요, 한 손에는 짐을 지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며 고된 재건 공사 속에서도 산발랏의 군세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저한 유대인들의 대비에 산발랏의 군대는 결국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이렇듯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공사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발랏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을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산발랏의 직접적인 방해를 극복하였으나 느헤미야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요, 가난한 자들은 살기 위해 부유한 사람들, 만장과 같은 이들에게 나아가 돈을 빌리고 생활을 이어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돈을 빌렸을 때 부유한 이들은 높은 이자를 쳐서 그들을 수탈하였고 이 빚을 갚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사고 팔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가난한 이들은 느헤미야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토로하게 되었고 느헤미야는 이 사실에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분노하였던 느헤미야는 곧바로 귀족들과 만장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고민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귀족들과 만장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선포하시려고 하는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형제들은 노예로 사고 팔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이 어려운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느헤미야는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먼저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솔선수범하여 다른 백성들에게 꾸어 주었던 돈이나 양식에 대하여 이자를 새기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구휼하면서 귀족들과 만장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귀족들과 만장들도 이에 반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 고백을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며 성벽 재건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부의 문제도 해결하였으나 또다시 느헤미야에 대한 방해는 이어져 왔습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을 직접적으로 모욕하였고 군사적으로 위협하였던 산발락과 게셈이 또다시 느헤미야를 방해하기 위해 이제는 사람을 보내어 느헤미야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노평지로 나와 우리와 함께 대화하자. 이렇게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느헤미야를 오노평지로 보내는 것은 단순히 대화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이자 성벽 재건을 이끌어가는 인물인 이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를 오노평지로 유인했던 것이지요. 다행히 느헤미야는 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차례 오노평지로 나와오라고 사람을 보내어 느헤미야를 유인했지만 느헤미야는 이 유인에 당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5번째로 이제 편지를 보낼 때 느헤미야를 다음과 같이 협박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6장 6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산발락과 그의 일행들은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모든 행위가 왕에 대한 반역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스스로가 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려는 시도라고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계속 이어나가게 된다면은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이 반역의 소식이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릴 것이라고 그를 협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니 예루살렘 밖으로 나와 자기들과 함께 의논하자, 이렇게 느헤미야를 유인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단코 그런 일이 없다고 단언하였고요. 산발락과 그 일행들이 주장하였던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마음에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단언하였습니다. 또한 위험한 협박을 당하는 순간에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내 손에 힘을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역자로 몰리는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반역자로 몰아가는 이 일을 통해서도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막아내지 못하자 이번에는 느헤미야의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지위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산발랏 일행이 세우게 됩니다. 바로 유대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그가 자신의 지도력을 상실시키게 하는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이에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무헤디벨의 손자이자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에게 찾아가 그에게 뇌물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에게 느헤미야에게 거짓된 예언을 전하도록 유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만났을 때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마치 하나님이 전하신 거룩한 말씀인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러한 스마야의 거짓 예언에 느헤미야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지닌 자신이 어떻게 도망을 칠 수 있으며 제사장도 아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스마야의 말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느헤미야는 깨닫게 됩니다. 이 스마야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을 속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지도력을 상실케 하고자 하였던 산발랏 일행의 계략임을 느헤미야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은 느헤미야에게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오늘날로 비유하여 말을 하자면요, 목사를 사칭한 한 인물이 성도들에게 이단의 말씀을 전한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여겼던 그런 종교 지도자가 뇌물의 눈이 팔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되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였다는 사실은 느헤미야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함께 느헤미야 6장 14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거짓 예언을 통해 자신의 두려움을 자극하여 죄를 범하게 한다는 끔찍한 계략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절망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성벽 재건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는데 소요된 날은 겨우 52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는 방해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정말 많은 방해와 많은 고난들이 느헤미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맨 처음 왕의 허락을 받는 것도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고요. 그 이후 산발랏 일행의 직접적인 방해와 내부의 분란, 그리고 산발랏 일행의 교활한 음모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성벽의 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무너진 삶과 신앙이 회복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요, 끔찍한 고난과 방해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끝까지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믿음이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